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오늘도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 8절에 10절의 말씀으로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가 어디선가 이 말을 들었는데 군중 속의 고독이란 말 들어보셨죠? 이것은 사람들 사이에 있지만 연결되지 않은 느낌, 즉 겉으로는 함께 있어도 마음은 외로운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프랑스 시인 샤를 보들레르가 이 표현을 통해서 도시의 익명성과 인간 소외를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현대인의 심리적 고립감 또 진정한 관계에 대한 갈망을 잘 드러내는 표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음에도 이유 없는 외로움이 엄습을 하고요. 웃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또 어울리고 있지만 여전히 내 마음 어디에 닿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또 친구들이 있지만 진짜 나를 이해하는 이는 없다. 그런 허전함이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런 감정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오늘날에 우리는 다른 어떤 세대보다 오늘날에 우리는 다른 어떤 세대들보다 더 많은 자유와 선택지를 누리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내면은 오히려 더 복잡하고 더 외롭고 더 불안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인사합니다. 잘 지내시죠? 이 짧은 인사 속에 이 불안과 공허함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내가 이 길을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 것인가? 지금 내 선택이 내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은 아닌가? 나만 이렇게 뒤처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일까? 하는 질문들이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흔들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 전체 인구의 80%가 불안하다 또는 매우 불안하다 이렇게 응답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특히 우리 청년층들은 더 그렇죠. 다른 조사에 보면 청년의 64%가 나는 불안하다 이렇게 고백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불안. 더 이상 이것은 개인의 약점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짊어진 공통의 짐이 되었다라는 거죠. 서울시가 2022년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 청년들 5,500명 중에 약 9%가 사회적 고립이나 은둔 상태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조사 결과가 있어요. 이 청년들이 점점 세상과 연결을 끊고요. 집안에 자신을 가두고요. 깊은 고통 속에 조용히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 부담, 인간관계의 단절, 감정적 멍울들이 그들을 삶의 자리에서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삶의 경계 밖으로 밀려난 이들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 모두의 내면 한자락을 비추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오늘 창세기 3장의 이 한 구절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던지신 그 질문,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단지 과거의 한 장면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 물음은 지금도 살아있어 오늘 우리 존재 깊은 곳까지 파고 들어옵니다. 그 질문 안에는 우리의 불안의 뿌리, 외로움의 시작, 그리고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는 이 성경 속 창세기 3장의 이야기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그 이야기는 생각보다
우리 자신의 이야기와 많이 닮아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3장을 보면 오늘 이 장면, 한때 완전했던 그 아름다운 관계의 풍경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아담과 하와,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 어떤 두려움이나 불안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에덴 동산 안에서 거닐었어요. 그들은 바람이 불어오는 그 에덴 숲길을 자유롭게 걸었고요. 감추거나 숨길 것이 없는 투명한 관계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그들은 하나님의 그 단 하나의 경계를 넘어서게 되는데요. 바로 선악과 사건이죠. 이것은 단순한 규칙 위반이 아닙니다. 그것은 창조주와의 신뢰가 붕괴된 순간이고 깊은 관계에 대한 배신이에요. 하나님 대신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겠다라는 마음이 자리 잡았고, 순종은 거부로, 신뢰는 의심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곧바로 드러납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은 다름 아닌 뭐죠? 숨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의 목소리는 이전과 같을지 모르지만 그들에게는 두려움의 소리로 들렸다는 거죠. 그토록 사랑하던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그토록 친밀하던 그 목소리를 피해서 나무들 사이 어딘가로 몸을 감추었던 겁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눈을 마주하며 거닐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그 시선을 피하고 자신을 숨기기에 바빴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가 들어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수치가 그들을 덮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의 모습과 마주하는 것조차 외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짧은 고백 속에는 인간 존재의 심연이 담겨 있습니다. 불안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외로움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일까요? 바로 이 장면이 그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 그로 인한 두려움, 그리고 그 두려움을 감추기 위한 숨기는 것, 이것이 외로움의 또 불안의 기원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물은 단순히 그들의 위치를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네가 어디 있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하신 질문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 물음은 존재를 향한 물음이요, 마음의 상태를 향한 물음입니다. 너 지금 어떤 상태냐? 내 마음이 지금 어디쯤 와 있느냐?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아담아 나에게 나오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절절한 초대의 메시지죠. 아담은 숨고 하나님을 피하고 자신의 두려움과 수치를 덮으려 스스로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아담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조용히 다가와 그의 이름을 부르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부르심은 정죄의 음성이 아니라 회복을 향한 사랑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 지금도 숨어있는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 지금 어디 있느냐? 아담과 하와가 나무 뒤에 몸을 숨기던 장면은 수천 년 전 그 에덴에서 벌어진 고대의 한순간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각자의 그 삶 속에서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현실이에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숨고 있는가? 이 질문은 단지 성경의 기록을 되새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일상과 마음을 비추기 위한 거울과도 같은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눈에 보이는 타이틀 뒤에 자신을 숨기고요. 또 청년들은, 대학생들은 더 높은 학점, 더 멋진 이력과 스펙, 더 많은 인정과 성과, 또 그렇게 해야만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확신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끝없이 달리고 또 달리는 거예요. 그러나 잠시라도 그 속도가 느려지면 마음 한편에 낮고 조용한 속삭임이 들려오죠. 아, 나 망한 거 아닌가? 확신보다 의심이, 평안보다 불안이 더 가까이 다가오는 순간인 것입니다. 또 다른 일은 관계 속에 자신을 감춥니다. 늘 사람들과 어울리고 SNS, 인스타그램, 카톡, 거기에는 아주 밝은 웃음의 사진들이 넘쳐나죠. 그러나 정작 정말 힘들 때 전화 걸 사람이 떠오르지 않을 때 마음 한가운데 고요한 외로움이 찾아오죠. 어떤 이들은 바쁜 일상 속에 자신을 막 밀어넣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막 열정과 열의를 다해서 업무를 한다든지, 자기 개발을 막 열심히 한다든지, 학생들은요 자격증 준비하고 과제 막 열심히 하고요, 봉사활동, 이걸 하루를 꽉 채우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요즘에 청년들은 이게 시간 단위로 사는 게 아니고 분 단위로 쪼갠다 그러죠. 왜냐하면 멈추면 마주해야 할 그 공허함이 두렵기 때문이죠. 그 공허함은 조용히 다가와서 말없이 마음을 잠식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가장 자주 사용하는 방식은 바로 숨는 방식이죠. 짧고 밝은 인사 한마디로 위장하는 겁니다. 잘 지내지 뭐. 나는 괜찮지 뭐. 그러나 그 인사 뒤에는 점점 지쳐가는 마음이 숨어 있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은 척, 아무 일이 없는 척, 그렇게 괜찮은 사람의 가면을 쓰고 살아가지만 속으로는 메말라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이 말이죠. 이 모든 모습은 놀랍게도 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경험했던 감정과 닮아 있어요. 실패할까 두려운 마음, 버려질까봐 움츠러드는 수치심, 누구에게도 진심을 보이지 못하는 외로움, 그들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그 부끄러움을 가렸듯 우리 역시 이 스펙으로, 인간관계로, 바쁜 일정으로, 그리고 괜찮은 척이라고 하는 가면으로 우리의 내면의 고통을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감추고 숨긴다고 해서 과연 우리의 공허함이 채워지는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깊은 곳에서 더 아픈 비명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은 단절과 외로움이 단지 어떤 심리적 현상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가장 근원적 자리에서,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지점에서 비롯된 것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문제는 단순한 위로나 다짐이나 혹은 자기개발적인 노력으로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관계 회복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곧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죠. 더 이상 숨지 않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것. 바로 거기에서 진정한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부르심 앞에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숨지 말고 주님 품으로 나아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자, 앞서 우리는 이 숨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내면을 한번 비추어 봤어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속에는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수많은 불안과 외로움의 그림자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에 울려 퍼졌던 이 음성은 결코 심판의 표효가 아닙니다. 이는 상한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사랑의 속삭이며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를 향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시간의 강을 건너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드러났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한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분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었던 두려움과 수치, 외로움의 무게를 기꺼이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로 그 희생, 그것을 통해서 다시 회복의 길이 열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숨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듯 보이지만 내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상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나 자신조차도 인식하지 못한 채 그저 매일의 삶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오시고 우리를 다시 품기 위해서 그 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곧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고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마음 저 깊은 곳에 뿌리내리고 있는 그 불안과 외로움은 서서히 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다시 연결될 때 불안한 힘을 잃고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내 힘만으로 버티는 그 외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진리를 믿을 때 두려움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4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았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더 잘해야 돼. 더 멋져야 돼. 더 완벽해야 돼. 그러나 복음은 전혀 다른 목소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너는 이미 사랑받고 있다. 너는 이미 존귀한 존재다. 내가 실패해도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이 이름이 세상이 줄 수도 없고요. 빼앗을 수도 없는 가장 귀한 정체성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외로움은 공동체 안에서 치유되죠. 하나님 우리를 혼자 걷는 길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복음은 비교가 아닌 환영으로, 경쟁이 아닌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는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갔습니다. 서로 기대고요, 함께 울고요, 함께 웃는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설계하신 삶이죠. 나 혼자 독불장군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들이 서로 와도 화해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 빚어내는 새로운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할 시간입니다. 누구누구야? 김 집사야? 이 집사야? 내가 어디 있느냐?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의 마음을 숨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당신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그 사랑의 부르심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는 숨었던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이야기, 그 속에 비춰진 우리의 모습, 그리고 그런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복음의 회복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앞에 남은 단 하나의 질문, 이 복음을 다시 회복하고 어떻게 나의 삶 가까이에 데려올 수 있을까? 그 회복의 시작은 결코 여러분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작지만 의미 있는 한 걸음이면 충분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제가 그 작은 실천 3가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솔직한 기도예요. 몇 분이요? 10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루 중 단 10분을 정해서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뭐 길게 막 온갖 미사여구 첨가하면서 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화려한 언변 동원해서 하는 기도 아니고요. 정답 같은 그런 기도는 여러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렇게 시작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요즘 제 마음이 많이 복잡합니다. 외롭고 때로는 많이 지칩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잠시 머물고 대화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솔직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털어놓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숨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나를 다 드러내놓고 그 10분 동안 조용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내려놓아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을 수 있는 한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보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을 믿을 만한 한 사람에게 조심스럽게 내어놓는 것은 어떤가? 우리는 늘 자신의 그 아픔과 힘듦을 자꾸 숨기려고 합니다. 드러내놓고 얘기하지 않아요. 요즘 나 조금 힘들어. 혼자 있는 시간이 괜히 무겁게 느껴져요. 나는 이런 고민이 있어. 교회에서조차 그 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면 힘들다. 어려우면 어렵다. 기도가 필요하면 기도가 필요하다. 그 한마디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고집을 깨뜨리는 열쇠가 될 수 있어요. 아직은 낯설고 두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조심스럽게 시작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함께 걷는 여정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회복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더 잘해야 된다. 더 멋져야 된다. 그래야 인정받는다. 하지만 복음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니, 너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매일 마음에 새기고 스스로에게 그 복음을 들려주는 연습을 하십시오. 이 반복되는 내면의 훈련이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그 사랑 위에 굳건히 세워 나갈 것입니다. 이 3가지 작은 실천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 될 것이에요. 큰 믿음도 거룩한 결단도 결국 아주 작은 이 걸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새롭게 그 첫 걸음을 다시 하나님의 앞에 내디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어느 순간에 숨고 싶었던 사람들이에요. 두려움 때문에, 수치심 때문에, 혹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외로움 때문에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찼던 그 감정들이 우리를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어둠 속으로 이끌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음성은 오늘도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은 책망이 아니고요. 정죄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초대인 것입니다. 우리가 긴 인생을 살다 보면 문득 우리가 길을 잃는 듯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주변이 어지럽고요. 마음은 공허하고요. 앞이 보이지 않고요. 그래서 두려움이 휩싸일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러나 그런 순간일수록 우리는 오늘 들은 이 말씀을 마음 깊이 간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신다. 숨지 않아도 된다. 나는 다시 걸을 수 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인생의 길 위에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십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사랑의 부르심 앞에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이렇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